네, 오늘 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주제인데요, 제가 다음 세대여 하면 일어나라 한번 외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의가 발라서 이게 동의를 구하거든요. 그럼 자, 들어볼까요? 자, 다음 세대여 하면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여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한 여자 집사님께서 두 남자 아이를 데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아들 둘이 준비는 하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고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둘이 연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또 개구장이인지 주일 아침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버스 시간은 다가오지, 날씨는 덥지, 그리고 길가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치고받고 칼싸움하고 있지.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 집사님의 정신을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다 화가 난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랄 그만하고 가자. 그러자 이 아이들이요, 길가에서 드디어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찍소리 하지 않고 교회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입구 앞에서 안내를 서고 있던 목사님께서 무더운 여름에 이 집사님하고 두 남자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했는지, 글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교회까지 어떻게 왔어? 집에서 교회까지는 몇 분이나 걸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오면 한 10분 걸리고요,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려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저는 지금 웃기면서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요. 아이들은요,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가르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이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믿음은 부모 세대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악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화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선교학적으로 볼 때에 미전도 종족이 3.6% 미만이 되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요 36.3.6%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미전도 종족과 동일한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게 현 주소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날 뉴스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이 시대의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동성애와 음란과 생명을 더 이상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김레아라고 하는 살인범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판결이 났거든요.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데이트 폭력을 일삼아서 그 여자아이의 부모님께서 데이트 폭력을 하는 남자에게 목에 있는 상처, 딸아이에 있는 팔에 있는 멍든 상처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분한 이 남자가 식칼을 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어머니도 목과 등을 찔러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재판석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증인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림동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입니다. 세상 살기 싫다고 갑자기 뒤에서 3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영유아 유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 작년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여기 울산입니다. 안 놀라시나요? 더 놀라운 사건은요, 여기가요, 제가 여기 전화교회 사택에 오기 전에 달동 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2층에 살았어요.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저게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SBS 뭐 할 것 없이 KBS 할 것 없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 청소부 아저씨께서 새벽 4시에 청소를 하려고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봤는데 그 안에 생닭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영아였어요. 그 아이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서 버린 거죠. 여러분, 범인을 잡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 성관계 첫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일까요? 고등학생이요? 대학생이요? 아니요. 13.6세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코인 노래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많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상파, 공중파 다 가릴 것 없이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했거든요. 너무 적나라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을 좀 가려주시고, 여러분, 오늘날 이제 아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눈을 막 가리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귀면 다음은 무조건 관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시면 무조건 키스신 다음에, 그전에는 뽀뽀였잖아요. 적나라하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침대에 눕힙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관계를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울산의 한 이제 교회에 임원팀, 찬양팀 수련회를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강을 하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아이, 고등학교 2학년, 거기 회장 여자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사님, 꼭 혼전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먼저 자보고 속궁합을 맞춰보고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랬습니다. 결혼 문화가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것은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함부로 살아보고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들은 동성애, 이혼, 그리고 비혼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혹시 자만추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게 원래는 무슨 단어냐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예요. 소개가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미팅도 하고 그 선보고 결혼하셨잖아요. 요즘의 청년들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발전해서 중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보고 만남 추구. 맞는지 봐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조차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버텨야 될, 견뎌야 될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위해 교사를 향해서 칼을 찌르고 도주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님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바른 인성을 교육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저희 부장님이 교장 선생님이셨고, 2부 부장 선생님도 그 선생님 중에 교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1부, 2부 선생님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요, 뭐라 못한대요. 길 가다 뭐라 하고 하면 어깨를 치고 선생님들에게 대들면서, 선생님 제 어깨 쳤으니까 교육청 신고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못한대요. 얘기를 못하시겠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기 정말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동성애, 음란, 이런 생명에 더 이상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혼 문화요, 무질서합니다. 악랄한 시대 가운데 교권은 무너지고 있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건물들은 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격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요, 이전보다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야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요, 우리 더 많아졌지요. 그러나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집은 커졌는데 가족 수는 줄었어요. 학령은 점점 높아지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입니다. 약은 많아졌는데요, 더 많이 병들었습니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다 하나씩 있는데요. 마음은 더 오염이 되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대로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세상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바로 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옛날에 격언 중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무엇 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잃으면, 믿음 잃으면 진짜 이 시대에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만 물려주시겠습니까? 좋은 환경만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물려주셔야죠. 태양과 같이 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셔야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물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제가 지금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30대, 40대, 50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만의 대상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믿음, 가정이 바르게 설 때에 이 모든 세대가요, 이 모든 세대가 약한 시대 가운데 능히 견디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겁니다. 이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오늘 제가 특별히 초청받은 강사이니 좀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진 않습니다. 중고등부실과 청년부실에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이고,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이 3가지 키워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은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가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인, 악독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에도요 많이 나옵니다. 인간 실패의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4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자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 살인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를 죽입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인간의 실패 사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승부하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큰 죄악이 있고 어두울 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톨레도트. 네, 톨레도트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족보, 역사라는 뜻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것이 누구누구의 족본이라,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성경 통독 다들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지루하니까 건너뛰셨죠? 아니요, 다 읽으셨어요? 진짜요? 그 어려운 족보를 그럼 시험 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창세기 족보는요 그냥 서열을 정리한 거 아닙니다. 톨레도트는요
단순한 족보 그 이상의 큰 힘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당장 지금 망할 것 같아도, 어둡고 타락한 시대라도 톨레도트의 단어가 등장하면 어김없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톨레도트의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시대가 심판이 필요할 정도로 악했다. 두 번째는 한 가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택하시고 서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작은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은 하나님이 임시로 보여주신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거기서 먼저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녀들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경외하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 가정을 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도 이 톨레도트의 단어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김대동의 족본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을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때 교회만이 아니라 톨레도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이는 가정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칠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 같은 손가락질했을 때에 조롱하여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노아와 같은 가정으로 택하셔서 톨레도트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이 김대동의 족본이라. 제 이름 넣으시면 안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김대동의 족본이라.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였습니다. 톨레도트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메시지와 기도 제목인데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우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은 사사기의 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방황을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당시 그 가운데 함께했던 부모 세대는요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행하셨던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본 자들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경험했어요.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 부모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 기록되어 있죠. 다른 세대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요 복음을 몰라요. 교회 생활, 교회 용어는 아는데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은 원리를 설명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능력을 내 속에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과 안에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십자가를 보면요, 여기는 박제되어 있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요, 저것이 나를 구원하였구나, 그렇게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의 철치 멤버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기서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요, 아이들이요, 교회 나와서요, 주는 떡볶이 주는 거 먹고 마실 때요,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청년의 시기가 되면 이때부터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왜요? 세상에 더 누릴 것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모르고 진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스승 없는 제자가 어디 있고 제자 없는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부모 없이 어떻게 스스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2장 6절에는 바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 분명한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빨간 줄친 걸 보이시죠? 땅을 차지하였고,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평생 자신이 속한 땅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인생 살았고요, 전쟁만 치렀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요, 처음으로 내 땅이 생겼어요. 내 집이 생겼고요, 가축도 생기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웬걸? 땅에서요,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니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온통 땅을 차지하고 자신의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에 몰두하고 땅의 기쁨을 맛보다 보니, 이 땅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살다 보니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교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땅의 기쁨, 땅의 쾌락, 땅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유혹들 견뎌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은 잊어버리고 예배 자리도 소홀하게 되고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땅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가치관에 같이 살다 보니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은 방치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까?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나오는데, 용돈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저희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요, 보여주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 성장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면에 아이들의 신앙이 아니라 성적과 미래 대학과 취업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있으시진 않습니까?
반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당만 밟고 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예배당만 밟고 갈까봐 그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의 모습을 통해,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가지 못하면 어떠지? 그게 늘 걱정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 가슴을 찢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들 위해 웁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교육자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높게 가져야 됩니다. 교회 나와주는 걸 고마운 게 아니라 얘기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지 못하면 어쩌나, 그게 두려워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되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사역 시즌, 수련회 시즌이 되면 늘 제일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듣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련회 보내겠습니다. 학원에 빠지면 보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나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 마음대로 우상을 삼고 그렇게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다른 것을 우상 삼아 내 취미, 내 여가 시간, 내 만족을 위해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선택권을 자녀들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때그때 선택을 보고 자랍니다. 예배는 때에 따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여가, 내 취미, 내 여행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셨다면, 아이들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전락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방황을 시작하는 겁니다. 얕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오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날 부모 세대에서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없다면, 사랑하는 가슴이 없다면 여러분,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그렇게 찔렀습니다. 쪽팔려서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인상 써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쪽팔리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매주 금요 철야에 가서 기도하는데, 지금 장의자에 보시면 밑에 가로로 하면은 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먼지가 있는데 그렇게 바닥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 권사님들이요, 대동이네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늘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 제목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레기 같은 내 인생 바꿔주셔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바닥을 치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후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24살 때 처음으로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기서 사역을 오래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중고등 부장 선생님께서 제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시지만 저는 전도사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무시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막 목소리가 컸을까요? 아닙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역자가 있어서 자기가 볼 때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권위는 큰 소리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거룩성이 보인대요. 거기서 획득한 권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유능한 목사, 공부를 많이 하고 유능한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이 없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껍데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식어진 가슴, 복음에 향한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무릎 꿇고라도, 가슴을 치고라도, 아니 바닥을 치고라도 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 살아납니다.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이 남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가정에서 보여줄 수 없다면 자녀들은 집에서 다 느낍니다. 아버지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과 1:1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껍데기만 있는지 다 알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들 간에 욕을 하면 아이들에게는 독을 마시게 한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프레임,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요,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획득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권위는 죽어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권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모습 말고요,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인덕션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집에서 인덕션 너무 좋죠. 가열도 빨리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저 밑에가 인덕션입니다. 가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덕션이랑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컨덕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말로 전하지요.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냄비를 가열했습니다, 밑에서. 그런데 우리가 냄비 손잡이를 딱 잡았을 때 왜 그게 뜨겁죠? 열의 전도 현상이 바로 컨덕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면요, 복음으로 뜨거워져 있다면 옆 사람도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율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니 그 안에 달궈지지 않는 겁니다. 냄비를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달궈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먼저 뜨거워지면 컨덕션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에너지, 열 에너지, 복음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복음으로 뜨거워져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 뜨거워져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제는 부모 세대가 부지런히 삶으로 가르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차를 타보셔서 아실 텐데요, 기차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바로 기차의 선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전철기인데요, 바꿀 전에 바퀴 철자를 씁니다. 선로를 이쪽으로 붙였다가 저쪽으로 붙였다가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전철기 역할과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은 부모님만, 그리고 부서 선생님들만, 교육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전철기 역할이 되어주셔서 맡기는 시간이 신앙이 아니라 책임지는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장 8월 1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위해서 혹시 주변에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충격받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슬픕니다. 사랑 여러분, 교육자들만 책임 아닙니다.
부서 선생님들만 책임 아닙니다. 부모님들만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가 영적인 전철기 역할을 하는 믿음의 선배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신앙을 맡기는 신앙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살아납니다. 중고등부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직면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내 평생을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 이 수련회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